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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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먼저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2월 초죠. 2월 말이 되면 우리 이 기아지 꾸미느라고 10년 전에 12년 전이구나. 벌써 오래 살았네. 정말 지극정성으로 죽는 날까지 살려고 잘 꾸며놨는데 이제 명도에 나가야 돼. 왜 나가냐? 작년 한 달 전에 한 달 반? 한 달 반 전에 경락자가 막 고민하더라고요. 뭘 고민하세요? 했더니 저쪽 우리 상대편 이 정문석 그쪽 라인 가족들이 아니 왜 양치로 목사한테는 살기도 뜨고 왜 자기들은 다 나가러 가냐? 어차피 풀라고 다 나갔는데 근데 이제 계속 우리 갖고 가니까 자기도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지더래요. 자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경락자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심플하게 해줘야지. 그럴 때는 내가 그럼 나가줄게요. 그러면 저들도 이미 불나갖고 다 나갔으니까 다 나갑시다.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딱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고민했더니 또 이제 그래서 말이 끊어져요.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새벽 기도 때는 안 끊어졌죠. 지금은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네. 지금 안 끊어지죠? 마이크 때문에 그런구나. 이 노래도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하고 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잘 곳, 그리고 기도하고 책 볼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면 한 1.5평이면 되더만 한 1.5평 정도 그거만 딱 있으면 저희 안 사람이야 처갓집 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애들하고 같이 살든 그러니까 딱 그런 공간만 있으면 나는 평생 여기서 주의 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난 그 공간 이해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책도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다 같이 보면 되니까 쭉 진열해 놓고 어떤 교회들 가보니까요 책을 사면에다가 쫙 했는데 성도들하고 이 어린애들도 평일날 와가지고 막 책 보고 그러는데 광진구에는 우리 선배교회인데 내 어릴 때 생각나더라고. 내가 어디 놀 데가 없어갖고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만 놀았거든. 근데 그게 이 책이란 것은요 책이 과학이라고 해서 책을 읽는 순간 두뇌의 모든 게 다 회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구 끝까지도 가고 우주 끝까지도 가나 봐 이게. 책을 읽는 순간. 그래서 경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육과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구역공과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은요. 그동안 내 마음이 막
그냥 마귀에게 눌리고 이 막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둡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곳에 가면은 밝아져. 그게 왜냐면 빛의 성격이 있어요. 또 생명을 살리는 성격. 그리고 또 뭐예요? 처음에 진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거기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진흙덩어리에도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생명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 전을 굉장히 중시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 함께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소. 물론 교회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모임 개념이죠. 교회란 뭐냐? 우리 교회론 배울 때 조직신학 교회론 배울 때 아주 여러분들 막 귀에 못이 박히듯이 배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딱 그 명제잖아요. 근데 그 모이는 장소, 예배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 근데 거기에 이 프로인 목회자가 머물는 걸 좋아하는 거는 성도들도 좋은 거예요. 왜 거기 뭐 하겠어요? 놀아도 교회 생각, 자빠져 있어도 교회 생각.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래요. 어디 가서 경비를 세워도 맨날 이 사람이 나가서 밖에만 있어봐. 그거보다 그냥 그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게 좋지. 그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누가 막 내일 같은 경우 12시에 상일동역에 누가 점심 대접한다 해서 잠깐 나온다든가 그런 건 있어도 항상 교회 좋지. 오늘 육가에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바로 이사야가 본 장면이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우리의 몸이 됐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됐지만 구약 시대 때는 거물 개념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사야가 본 그 이사야 6장의 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 옛날에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바뀌는 게 한 기원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BC 한 그 1055년경으로 보는데 아무튼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거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잖아요. 남유다로 분단.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올라가 버리죠. 남유다는 달랑 2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 이렇게 남죠. 근데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리,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세, 사가랴, 살룸, 무나헴, 베기시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쭉 왕이 이어지는데 남유다는요 이제 르호보암으로 출발해서 르호보암, 바사, 아사 그 르호보암 이 16개까지 가니까 이게 점찍 쳤어. 바사 이렇게 쭉 가가지고 13대가 16대인가. 우시아 왕 때 아무튼 우시아 왕 이 우시아 왕 때로 이어지는데 이 우시아 왕 때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자 봐봐요. 이사야 6장 1절 봐봐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사람 그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내가 피곤한 날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 때도 보이질 않아.
근데 성경이 나를 읽으면 언제나 잘 읽혀. 이게 성경의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그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듣기만 하면요 잘 들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시왕이 죽던 해, 우시왕이 그 어떤 왕이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막 그 이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그게 전기야. 마치 해겔이 전기 해결하고 후기 해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기 해결은 진보적이에요, 진보. 소위 말하는 막 빨갱이, 소위 말하는 급진 막. 그런데 후기 해결은 어때요? 늙었을 때 해결은 아주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 변주법을 만들잖아요. 딱 굳어진 사고, 굳어진 사고, 정반합. 그리고 그 역사를 원으로 보지 않고 직선으로 거의 막 이 절대적인 존재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 해결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우시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더니 마지막에는요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냐면 성전에서 지가 제사를 드렸어. 아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소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주일예배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주일예배를 어떻게 늦어?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상상이 안 가. 나는 태어나고 지금까지 59년째 목사관이나 혹은 교역자관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늦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나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늦을 수가 없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딱 정시되면 그냥 그 시간 딱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그래서 나는 이 우리 어머니 김수환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아주 막 반듯한 신앙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부교육자 때 더 철저했죠. 나는 담임 목사님을 신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도 그렇게 이뻐해줬어요. 아버지처럼 했는데 아버지처럼. 그래서 개척 나간다고 하니까 3년간을 그 당시 돈으로 26년이 100만 원 커요. 100만 원씩 3년간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개척 속도가 좀 빨랐어요. 개척 2년째 청년부를 막 축구단하고 볼링팀 만들어가지고 축구단 애들이 새신자가 많고 볼링팀은 옛날에 세례받았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 제가 이제 담임 목사 32살 때고 그러면 다 팔팔했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 우시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 여러분 성전 누가만 맡을 수 있어요? 누가? 예? 아론의 자손? 그잖아요. 아론의 자손. 근데 아론의 자손이라도 잘못 건들면 큰일이라. 여러분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예? 나답과 아비후. 따라합시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 왜 다른 불을 썼어요? 술 처먹고 해롱 하다가 엉뚱을 이렇게 했다가 불이 나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제사의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 성전에서 좋은 고기는 지들이 꺼내서 먹고, 좋은 건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 근데 지들이 먹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이 헌금을 아주 투명하고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는 곳은 교인들이 시험 들 일이 없어. 돈 갖고는. 근데 어느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는요, 하늘을 씩 던져갖고 위에서 받는 건 하나님이고 밑으로 떨어진 건 자기 돈이야. 그런 데가 있어. 근데 그런데 또 어떻게 사람이 많이 가고 돈을 또 더 많이 내? 바보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까 이단 사입이 빠진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우시왕 때에
이래서 이 사람 마지막에 실수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시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서 근데 1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누가 봐요?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가 나 보좌. 자 봐봐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어땠을까요? 혼란했어요. 전국이 혼란하고 막 그 분쟁이 있고 막 이런 당시에요. 또 남북한에 막 그러니까 막 세상은 막 어지럽고 막 정신하나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다. 이 보좌는 뭐를 의미할까 여러분? 통치를 해 통치를.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렇게 계속 바뀌지만 통치자 한 분은 안 바뀌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우리 통치 하나님이야. 오늘 이 수요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통치자만 있으면 세상 통치자 무슨 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중에 쌍욕이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해갖고 날 도둑놈의 새끼 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인데 그걸 부정선거를 하냐고. 그리고 이 1919년도 이미 건국을 했거든. 임시정부. 자기도 건국 요원이야 자기도. 근데 독립군들 역사를 싹 지워버리려고 지가 1948년도에 막 단독으로 또 무슨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완전 곡해시켜버렸는데 우리의 역사는 임시정부 일제시대 때 1919년도에 그게 우리의 초대 정부야 그게. 그걸 왜 막 갑자기 막 이 친일파들 들어서고 막 한미 동맹은 그래도 좋은 역할을 했는데 한미 일동맹 한 다음부터는 그냥 독립운동을 역사를 지우려고 난리야 지금. 이거야 이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요. 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이제 독립군들이 잡으면 또 그걸 또 세워.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막 친일파 뭐 독립군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은 막 바뀌어요 역사가. 지금은 국민의 힘이 잡았다가 또 막 민주당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잖아. 공화당이 잡았다가 지난 공화당이 잡았다가 지금 민주당이 잡았고 온 세상을 다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한동안은 투표를 안 해버렸었어요. 어느 쪽으로 안 찍었어요. 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 안 했어.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하더만. 너 때문에 현격하게 못 이겼대. 또 쪽은 너 때문에 졌대. 왜 나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나는 통치자 하나님만 얘기하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는요. 정치란 게 이쪽 입장과 이쪽 입장이 다른 입장이 있어. 다른 입장. 그러면 이렇게 다른 입장끼리 만나. 그래갖고 여기 같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치에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 주장이 나는 이 주장이야. 그거 언제 합치려고? 다른 나라도 돼야지 서로. 근데 아무튼 그래서 통치하고 계신 걸 본 거야. 이사야가 이 혼란과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통치자가 계시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상은 그냥 독립군파, 친일파 이 친미파 친중파 막 혼란을 그러는데 이거요 여러분 역사 끝나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잖아. 우리는 초월적이라고 역사를 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가 여기 뛰어들어갖고 정치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기 어차피 없어질 입장 갖고 그걸 특수라고 그래. 철학적으로 특수라고. 개념을 특수라고.
지금 이걸 보편이라고. 응? 보편적인 진리가 특수 이렇게 하고 특수들을 지시해야지. 이 특수한 입장에 빠져갖고 여기 이렇게 가르쳐줄 사람이 목사가 이 특수에 빠져가지고 지가 어떻게 보편주의를 가르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를 보면 포자한 지식을 봤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옷자락 성전에 가득하다는 뭘 의미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의미하고, 그러면 하나님 임재한 것은 임재하는 곳마다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거룩하게 하죠? 대비 때는 여러분 집회가 아닙니다. 대비 때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따로 두잖아요. 찬양 예배라고. 주일 예배는요,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에 약간 이단성이 있는데, 아니 무슨 콘서트를 해 예배 때. 그 돌아보 약간, 근데 보니까 신앙이 짧아. 이게 좀 이렇게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리는 거예요. 아, 누구는 그 시간에 생쇼를 막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영업사원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A라고 했으면 A라고 딱 해야지. A라고 했는데 B라고 가르쳐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 이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배가 재미없어서 부흥이 안 됐다고. 그 한국교회가 지금 감소되는 이유를 내가 그 세미나 갖고 깜짝 놀랐어. 와, 이제 오늘날은 진짜 각기 제 소견대로 지 맘대로 떠드는구나. 한 사람이 예배도, 10사람이 예배도, 10,000명이 예배도 똑같은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주일 예배는 그래서 일찍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야, 자세. 우리 교회는요, 1세대들은요, 1시간 전에 다 와 있어. 기도하고 있어. 성경 보고 있어. 그러니까 떠들지 좀 마. 가끔 가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어. 아니, 어디서 건드려 막 떠들. 남들 딱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딱 갖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 도깨비 시작되더만. 그 한 사람이 한번 와갖고 당겨서 왔는데 막 그러니까 도깨비. 그때는요, 장로나 안수 집사들이 군기반장 하라고. 나는요 딱 그냥 그 말씀으로 이제 그동안 준비한 걸 다 영적으로 정리되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거룩하심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2절 봐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6날개 있는데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 발을 가리었고. 여러분 봐봐요. 이 날개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숙여지게 되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얼굴 발을 가리는 것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 예배를 찬양을 돌리고 하는 그 모습. 자, 그다음에 3절 쪽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심은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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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찬양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만군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는 뜨는데,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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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본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나아가는데, 자, 이제 말씀 속으로 1번 보겠습니다. 1번 말씀 속으로. 자, 그 구역 예배 공과 6과의 그 말씀 속으로 1번입니다. 1번. 1번을 보면 질문을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까? 6장 1절.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그러면 아까 그 보좌는 뭐를 의미한다 했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왕들이 진리 통치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실제 통치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통치에 고난받고 피 압박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움에 처한 여러 나라들. 응? 그러나 그 세상 주관자들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끝나고 영원히 통치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웬만한 세파에 흔들리질 않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또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게 구별돼. 그럼 구별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세속 그러면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구별되면 어떻게 돼요? 구별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홀리니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뭐예요? 1번의 정답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스랍들은 무엇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2절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찬양하고 있죠. 2절 봅시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스로 낮추고 이제 딱 이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세를 이런 자세라고 했지요. 그가 뭐예요? 그 겸손하게 낮추고 뭐예요?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 자,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3번. 스랍들은 온 땅이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노래합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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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제 온 땅에 충만하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랍들은 온 땅이 무엇으로 충만하다 노래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그 나중에 보면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 마치 막 한국 역사 보면 막 그냥 서로 그냥 반대파끼리 왔다 갔다 권력 막 쥐면서 권력 질 때마다 상대방 죽이게 혈안이 됐다고. 그리고 뭐 보는 사람도 이제 불편하죠. 근데 이 남유다를 보면요, 르호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이렇게 이제 그 이어가면서 왕이 쭉 변경되면서 어느 시대든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에 그 시대가 찬란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우리 시대에 찬란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여러분 예배드린 장소에서 전쟁 나는 거 봤어요? 예배드린 장소에서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 봤어요? 예배드린 장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근데 마귀는 그런가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듯이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막 보면 그 글 읽다가 막 어두워져 나까지 같이 내 속에는 그 없는 개념이 막 그거 괴로워 막 정말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 미신이 통치하는 나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 이런 나라는 이거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응? 이 당시 이제 이후에 아합이 오잖아. 아합 북이스라엘 쪽에. 근데 아합 왕 때 어떻게 막 어둡잖아. 그 남유다도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므낫세 시대에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어둡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 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라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범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신, 우상 숭배, 점술가, 복술자 그러한 자들에서 통치 영향을 받으면 그 나라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다 남의 어느 날 보니까 남의 나라가 돼버렸어. 그 일순간이 여러분 일순간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 갑자기 IMF 관련되니까 우리나라는 탈출했지만 거기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될 뻔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경기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지금 IMF도 더 어렵다는데 우리가 정신 차릴 때면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해 가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거의 안 맡고 있고 한국교회 구역예배들이 죽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죽어가니까 민족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럼 누가 판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누가 판쳐? 귀신 새끼가 판친다고. 미신이 판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민족 버린다니까. 마지막 남을 기도합시다. 난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감사한 게 딱 샤워하고 누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책 볼 수 있는 딱 그 공간 하나에 두면 나는 마지막 죽음은 주의 예배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전이다 이렇게 했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온누리에 대한 통치 그리고 또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내가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리고 또한 온 세계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가 정말 헌신하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통성 기도를 좀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